늦은비 성경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빌라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함을 함께 발견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을 이 교과의 목적으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것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세워두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던졌던 멘트였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한 것은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지도자들은 민족적 열망까지 버리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기 이 짧은 글 속에 멸망받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받은 사람들의 운명이 분명하게 갈려지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빌라도의 말은 마치 침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한 것을 상기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대조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를 만났고 같은 예수를 대하는 상반된 반응과 그 태도에 의해서 운명의 대조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즉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시고 희생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여전히 그에게는 그저 억울하게 죽는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그러나 침례 요한은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떨어진 상태, 한참 시간이 멀리 떨어진 약 3년 전에 사람들에게 던진 이야기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침례 요한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희생당하시는 모든 장면을 보았던 사람이고, 십자가 바로 직전에 오히려 자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오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자기가 했으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가 생생하게 그 앞에서 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앞에서 빌라도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대조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또 십자가를 실제로 본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두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실제로 십자가에 오르시는 예수님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단 취급을 받았고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주목하고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던 십자가의 그 순간에는, 십자가에 오르는 순간에는 오히려 유력한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단순히 빌라도처럼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믿음 그리고 생각 없이 그 십자가를 그냥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역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믿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도움을 통해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라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만 인정한 사람이었고요. 침례 요한은 비록 십자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평상시에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미 미리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사람들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사람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 할지라도,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생하게 목격하였다 할지라도 그는 오히려 그 십자가 앞에서 마음이 불안했고 무서웠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매우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 이유에, 그 배후에 어떤 근본적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인성을 지닌 한 인격체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을 신으로 모시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철저하게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목하게 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지 못한다면 빌라도처럼 어리석게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을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의 노선을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코앞에서 놓쳐버렸고 구원을 코앞에서 놓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결코 코앞에서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위험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고 오로지 성경 말씀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얼마든지 어린 양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매일같이 우리 눈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늘에서 우리 안에 내려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면 예수님은 그저 사람에 불과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영감의 교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절함.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장하시는 높은 의의 표준을 미워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이 결국에는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임을 알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자, 이번에는 빌라도가 아닌 다른 당시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를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여기 분명한 그 원인을 제공합니다. 저희의 이기심을 폭로하는 것을 그들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온 생애는 그들의 이기심을 책망하는 하나의 견책이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풍성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빌라도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었다면 여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너무 풍성하고 당대에 가장 많은 성경의 연구의 시간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았고 사실은 예수님이 그 성경 예언상 정확한 성취를 이룬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그들 속에 있는 이기심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기심, 즉 욕심이 죄이죠. 죄는 곧 욕심입니다. 욕심이고 이기심입니다. 결국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인다는 표현은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철저하게 거절함으로
그분을 공격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 이기심을 건드는 것을 전혀 용납하지 못하는 성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데 그 죄를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공격하는 사단의 정신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기심의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이 시간을 지키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된 자아를 단칼에 죽이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그 이기심으로 가득 찬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다 망가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죽여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죄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이기심을 폭로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 우리의 이기심을 조명해 줄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하여 삶을 살아가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내 이기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신앙을 혹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죄이며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기심이 점점 자라서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기심은 매일 매순간 죽여야 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이 적을 절대로 방치하시기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단번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검으로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해결된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이는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하고 오히려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가 결코 어려움이 없고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평안한 상태가 우리 안에 유지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빌라도의 믿음을 통하여 또한 제사장들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처럼 해결하지 못한 내 안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결국에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을
주님께서 폭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는지를 발견하는 이 연말이 되어서,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성령의 능력으로 말끔히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숙이 박혀있는 그 죄악들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 오늘은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요양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김현숙 집사님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